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있는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문득 자격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머물렀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직접 진행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버림받습니다. 맨 처음 사무엘은 사울과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길갈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인간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사무엘의 제안은 사무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사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묵묵부답일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지, 간절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도구로서 그저 그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대답이 없으시니 세상의 것으로 갈아타버리는 기복신앙인지를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함께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일주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무엘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사울 또한 마음에 시험에 빠집니다. 불안함에 빠집니다. 나도 저 백성들처럼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인내할 것인가. 늦어지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는 눈앞에서 칼을 들고 다가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 뻔하고 차라리 그냥 더 늦기 전에 내가 직접 제사를 드려서 도망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수습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울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사울에게 직면하게 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컸더라면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만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거 그냥 꼼짝없이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신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인내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적인 예로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사무엘을 아주 잘 기다렸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사무엘을 기다린 사울의 인내는 사실상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지막 그 몇십 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끓기 위해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는 것처럼 마지막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그 1도의 순간을 견디지 못해 물을 끓지 못한 것처럼 사울은 마지막 그 찰나의 순간을 기다리지 못해 시험에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을 꼽자면 아마 사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해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그 마지막 몇십 분을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하는 이 안타까운 사울의 마음이 그 순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9절과 1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긴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울의 최선의 선택은 도리어 큰 죄가 되었습니다. 오직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사울은 자격이 없음에도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는 것을 둘째쳐도 사울의 마음속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백성들과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는 기도를 할 때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가? 그 기도의 중심은 내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사울이 끝까지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더라도 사울만은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늦어졌어도 끝까지 기다려서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왕으로서 치러야 하는 관문이기도 했고 연단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자리든 그 자리에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왕으로서 그 책임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주변 환경을 보면서 동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시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손을 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13절과 1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은 이 7일의 기다림이 왕으로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다 죽을 각오는 해야 한다는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이지만 그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사울이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백성들이 사울을 무능하다고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평소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어도 시험을 못 보면 불합격하는 것처럼 항상 마지막이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고난 끝에 섰을 때 나오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의 날은 길고 형통했을 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성도님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려면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무리 깊은 곳에 그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구석에 있어도 끝내 그 사람을 찾아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재는 아무리 잘 나가도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끌어내리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생명나무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손에 힘이 있다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맨 처음에 자격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저와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아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저 세상에 휘둘려 살아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았고 주의 아들이 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내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